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리무진, 최고급 리무진입니다. 그리고 이 리무진 뒤에는 고물 트럭 똥차가 똥차도 밟으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는데 날씨도 좀 추웠습니다. 이렇게 잘 달리던 고급 리무진이 갓길에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갓길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는데 갓길에다가 이렇게 쭉 대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 따라오던 똥차 트럭이 그냥 확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무슨 차에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역시 그 똥차도 리무진 뒤에다 갖다 이렇게 차를 댔습니다. 주차를 해서 갓길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무진 운전기사에게 다가가서 차가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스페어 타이어 끼워서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근데 스페어 타이어는 이제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똥차 트럭의 이제 운전기사가 저한테 마침 에어 펌프가 있으니까 이 똥차는 다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에어 펌프가 마침 있으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 좀 넣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똥차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 같은 것도 익숙하잖아요. 다 본인이 다 하니까 이런 차에 보통 이제 센터에 들어가지면 똥차 다 본인이 다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도리어 이제 리무진 운전기사는 멀뚱히 구경하고 이제 뒤따라오던 그 트럭을 몰고 오던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거의 바람도 넣어주고 그냥 그리고 빵꾸난 타이어 빼내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 갖다 끼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출발하면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최고급 리무진의 창문이 스르륵 하고 내리는 안쪽 문이 스르륵 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여기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안 내리고 운전기사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창문이 내려가니까 이제 트럭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시선이 딱 마주치게 돼요. 보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인 재벌 뉴욕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좀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널드 트럼프가 트럭 똥차 기사한테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똥차를 새 차로 바꿔달라고 그랬겠는데 이 트럭 기사가 굳이 안 그러셔도 되지만 굳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인데 제가 사실은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짐을 싣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제 아내에게
정말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면 제 이름으로 그 장미꽃 12송이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거 뭐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트럭 기사에 이제 집 주소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날 이 트럭 운전 기사의 집에는 아내가 있었겠죠?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의 상자를 딱 열었더니 장미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원래 트럭 기사는 12송이 보내달라 그랬는데 24송이가 들어있어요. 깜짝으로 보냈어. 아내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감동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메모가 들어있어요. 메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행복을 빕니다. 보낸 사람은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 이야, 이거 뭐 남의 일인데 뭐 박수까지. 출신, 이 메모에 출신이 또 붙었어요. 당신 집안의 빚을 다 갚아소. 보통 미국에서는 집 살 때 현금으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처럼 일부 지불하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갚아 나간답니다. 보통 집을 어려운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집을 산대요. 내 집 마련을 그렇게 한대요. 트럼프가 벌써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그 집값 잔고 남은 거 싹 갚아버린 거예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삶이고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든 만남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작용을 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사연 권사님 노래할 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걸 우리는 필연이라 그래요. 필연. 보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딱 지어놓고 보니까 괜찮긴 한데 왠지 한쪽이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 우리 말로 그냥 2%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암컷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자. 그게 하와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산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아담에게로 데려오시죠. 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인류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에요. 여기는 아담의 의지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와의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만남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이다.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야 되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형제로 만났지만, 형 동생으로 만났지만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 형제로 만났지만
그건 나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가룟 유다는 정말 대단한 분을 선생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생 예수를 배반함으로 아멘.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아멘. 이런 만남이 됐어요. 아멘.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만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베드로는 청년기까지 그냥 인생을 방황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가 잡히면 그냥 먹고 안 잡히면 굶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아멘. 그러다가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가 상류층은 아니에요. 아멘. 예. 물론 뭐 우리나라도 수산업을 통해서 뭐 대단히 된 뭐 이런 분들이 더러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어쨌든 세계적인 어떤 이런 인물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아멘. 어떤 복을 받죠? 하늘을 열고 닫는 아멘. 키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런 만남을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남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뭐냐?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만나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멘.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저주입니까?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멘. 몸이 아픈 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멘. 저주입니다. 아멘. 죽음이 뭡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완벽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아멘. 영멸 지옥에 가잖아요. 아멘.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만남을 회복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십자가고 아멘. 그것이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동네니까요 무협산에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운동량이 제가 아무리 좀 이 집안에서 움직였는데도 1층에서 3층 왔다 갔다 하고 마당에 왔다 갔다 장작 패고 그러는데도 운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는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제가 출발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숲길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무슨 기도원이 있죠, 그죠? 갈멜산인지 갈멜산 맞아요. 예, 그 갈멜산이 아닌데 갈멜산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 뭐 그 불도 있다 그래가지고 불도 내가 궁금해고 그래 그날 가서 안에까지 다 봤습니다. 불까지 다 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안동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아무도 이용 안 했더라고요. 예, 완전히 황무지가 다 됐더만요. 예, 그 보고 제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뭐 불 속에 들어가서 뭐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에 거기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던 중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작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있잖아요. 무슨 말을 외치고 싶으냐면 유레카라는 말을 외치고 싶어요. 오늘 아마 말씀 제목 주보를 받아 드시고 말씀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하죠.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유레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예, 아마도 외국에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초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유레카. 오늘 말씀인 제목이 유레카예요. 유레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났다는 말이에요. 나는 만났다. 이게 유레카예요. 나는 찾았다. 이게 유레카예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유레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막 감격적으로 있잖아요. 감격적으로 막 정말 이게 막 터져 나오는 유레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권 1등이 당첨됐을 때에 그거에 곱하기 한 1000만 정도를 더 해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복권 1등에다가 곱하기 1000, 최소한 1000, 그 다음에 만 하는 거. 유레카. 시작! 유레카! 그 뒤에 그것도 뭡니까? 나 거기 참 궁금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회복의 걸음 52번째. 한동안 어떤 분들이 제게 물었어요. 카톡으로 또는 전화할 때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한 10번째쯤 됐을 때 이제 회복의 걸음 완성하셨네요. 그래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그때 끝낼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 계속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52번째 회복의 걸음인데 뭐예요? 유레카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찾고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고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유레카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유튜브 제 유튜브 설교도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요.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깊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아멘. 감격 속에 감동스럽게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동네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이라는 동네입니다. 성경에 나인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나인. 나인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즐겁다는 말이에요. 즐겁다. 예. 그 동네 이름이 즐겁다. 나인. 즐겁다는 뜻을 가진 동네가 나인이에요. 나인.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이름은 나인이야. 즐거워. 그리고 가정마다 즐거웠을 거예요. 사람마다 즐거웠을 거예요. 그 동네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 즐거웠을 거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 나인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먼저 여러분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는 아멘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인이라는 그 마을에 어떤 여자가 외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아주 기쁘게 살았거든요. 나인이라는 동네 자체가 기쁜 동네예요. 아들이랑 둘이 살지만 기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즐겁게 살지만 특별히 이 집은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런 중에도 아주 소문이 났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지 모르지만은 그 집 안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근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게 기쁠 일만 있는 집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외아들하고 사는 집안이라 말이죠. 사연 있는 집안이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아빠가 없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늘 즐거울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어머니는 그리고 이 아들은 즐겁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남편이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의 경우에 아들은 곧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아들은 곧 내 생명이에요. 아들은 내 희망이에요. 아들은 내 존재의 의미예요. 아들은 나의 가치입니다. 아들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이래 하면 우리 아들 하나 갖다 주게 하나 더 달라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 갖다 준다고 그래. 일부러 이쪽 보고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이쪽 보고 일부러 얘기해.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뭐 엄마가 아들 챙기는 거 좋은 일이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단 말이죠. 사랑을 쏟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봄에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있잖아요. 그건 사막지대예요. 벌써 집 나가면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발을 닦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하루를 밖에서 둘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엄마는 짜증스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온몸에 떼국물이 막 줄줄 흘러내릴 거란 말이죠. 그래도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속에 그 아들은 청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쯤
이렇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철든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죠. 아멘.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취직하면 아멘. 학교 졸업받고 내가 취직하면 돈 벌어가지고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멘. 엄마 저 한국에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뭐 말하자면 그 뭐 해외여행 아직 간 적도 없고 아직 호강이라고 하는 호자도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 엄마는 온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멘.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그 아들이 살살 아픈 거예요. 엄마 아파. 엄마 머리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 뭐 어디가 아파. 어느 날 자꾸 아프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멘. 그런 아들이 아프면 엄마는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아멘. 아들은 몸이 아프고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있잖아요. 덜컥 죽어버렸어. 내가 지어낸 말이 성경에 있는 아멘. 이야기 아멘.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니까. 아멘. 그 아들이 죽었다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아들이냐고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어떤 존재냐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믿겨지지 않는 아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사실이 된 거죠.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분노한답니다.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어찌 나한테 분노하고 막 부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멘.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돌이켜 볼 수가 없잖아요. 아멘. 한거하다가 날뛰다가 그러다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갑자기 그 집에 웃음소리가 그치고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멘. 처음엔 같이 붙잡고 울고 있었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이것 좀 우리가 같이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녀를 만들고, 동네 젊은 청년들이 그 또래들이 이제 상녀를 메고, 또 그런 동네는 단합이 잘 돼요. 온 동민들이 그 상녀를 따라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장지로 향합니다. 죽은 자를 메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아들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절망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아멘. 이별의 행렬입니다. 아멘. 오열의 행렬입니다. 아멘. 마지막 행렬입니다. 아멘. 패배의 행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 없는 모든 인간들은 이런 길을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다. 뭐 잘난 척, 유명한 척, 뭐 있는 척, 뭐 이러고 있어도 그 대열 가운데 지금 끼어서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다른 행렬이 오고 있었어요. 그죠? 아멘. 두 행렬이 길에서 마주치죠. 아멘.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멘. 슬픔과 오열의 행렬과 감사와 기쁨의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길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어느 행렬에 섞여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행렬에 아멘. 앞서가시던 예수님께서 아멘. 이별의 행렬,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멈추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와 그 동네 나인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마시오. 아멘. 울지 마시오.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운다고 해결되나요?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혹하지 않고 계속 울겠죠. 여러분 저 그 영화 가운데서 남수단에서 선교하던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주님 울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일단 울음을 멈추고 아멘. 그 관을 내려놓으시오. 아멘.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상녀를 내리고 상녀에서 관을 뜯어서 이제 바닥에서 총 내려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내가 미국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내가 이고 가고 내가 지고 가고 내가 끌고 가는 거는 그건 죽음의 행렬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이고 가는 거, 지고 가는 거, 눈물 보따리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아멘.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아멘. 울지 말고 아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딴 데 내려놓지 말고 저 강가에 내려놓지 말고 주님 앞에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주님이 관 위에다 손을 쳐건졌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주 저하고 짠 것 같죠? 아멘.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죠. 아멘. 달리다금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아멘.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예? 아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아멘.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아멘. 당연한 사실이에요. 아멘.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고 내가 지고 그냥 운다고 됩니까? 힘쓴다고 됩니까? 용을 써보세요. 주님을 만나야 아멘. 일이 해결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똑똑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죽은 청년이 뻘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어머니도 동네 사람도 죽은 청년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현재 내가 관 속에 있느냐 내가 관 밖에 있느냐 내가 울고 있느냐 내가 웃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독수리 같이 호를 아멘.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멘. 세상 이야기는 국회 이야기든 용산의 이야기든 도청의 이야기든 시청의 이야기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만난 세상 이야기예요. 아멘. 상력꾼들 이야기, 상력꾼들 이야기. 그래 맨날 싸움만 하잖아요. 아멘. 나눠놓고 너들은 아주 나쁜 거예요. 네. 근데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삭개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멘. 돈만 아는 인간이에요. 아멘. 누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 주겠다 내가. 아멘. 아멘. 야,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내가 일부를 내가 기부하지. 이 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내가 뭐 나 사기친 거 있으면, 나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 6배로 내가 갚겠다. 아멘. 이게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평강도 평생 강도질만 하던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은 아주 흉악범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예수님 말씀은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형장에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 만납니다. 아멘. 어린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소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만나야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런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좋지 않고 거기다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 아멘.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관계가 아닐 거다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아멘. 누가 그 여인을 구제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인생 밑바닥의 사람이 천상의 천사 같은 여인이 됐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요, 노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래방에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보이고 신앙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밝은 노래를 해요. 아멘. 희망을 노래해요. 아멘. 자, 이 사람 저 소리는 난로 소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아멘. 세상과 상관없이 아멘. 빛
복되신 주님을 아멘. 만나야 하고 아멘. 만남으로 인생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아멘.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늘 희망입니다. 늘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적 평화가 충만합니다. 아멘. 불안불안한 것이 내적 평화가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아멘. 난성 과부가 경험했던 유레카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다시 찾고 아멘. 주님을 만나고로 놀라운 평안이 아멘.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넘쳐나는 아멘.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